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의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 말발론에 강포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며 또 12월 첫째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한 주간 동안 지내셨다 이렇게 만나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시면서 악수하시면서 서로를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단기선교 파송식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단기선교인데요. 이디오피아와 잠비아를 향하여서 지금 준비하셨다가 이제 가시게 되는 김홍식 장로님, 김정미 권사님 두 분이 의료 선교로 지금 떠나시게 됩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좀 주셨는데요. 한번 우리 스크린에 보시면 이디오피아 단기 선교지만 이 잠비아 지역에 제라 보건대학의 강의동 설립 준공식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준공식을 통하여 그 귀한 의료 대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그 의료 보건대학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들 잘 양성이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학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부부와 리더들이 어려움을 잘 이기며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디오피아의 명성병원 지금 계속해서 사역해 오고 계시는데 그 명성병원과 의과대학을 방문하고 선교사님들과 학생들을 만날 때에 열악한 의료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 양성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먼 아프리카의 두 군데를 다녀오는 우리 선교의 오가는 길 우리 김홍식 장로님, 김정미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또 젊은 의료진들에게 실습을 시키시는 이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 두 분을 향하여서 한번 파송하며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앞에 보시면서 기도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두 팔을 벌려 축복하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이제 마지막 단기 선교팀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이제 파송합니다. 하나님, 잠비아의 제라 보건대학과 에티오피아의 명성병원 의과대학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귀한 의료대학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하고 절대적으로 그곳에 부족한 의료인들이 양성이 되어서 저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땅에 편만하여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학교를 담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세움받은 현지의 지도자들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홍식 장로님과 김정미 권사님 그 의료진들에게 강의하고 또 실습을 시키며 저들의 삶에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치며 나가실 때마다 열악한 의료에 도움을 주게 하시고 의료인 양성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두고 가는 가정과 또 병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먼 길을 오고 갈 때에 하나님 친히 동행하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무사히 돌아오실 때까지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파송하오니 주의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두 분의 발걸음,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대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특별히 요즘 목감기가 심해가지고요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 찬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참 우리 찬양대원들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아무튼 늘 건강하게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이 제목 속에 이미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이 문제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서 올려드렸던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초리를 때리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때리시겠다 그랬어요? 예,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때리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의문이 드는 거야.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바벨론을 들어서 어떻게 이런 회초리를 드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이제 정확한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그 대답이 오늘 읽은 4절부터 20절까지 아주 길게 나와 있지만 이것을 한 줄로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 앞에 악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이나 시편의 내용들을 통하여, 특별히 어저께 본문인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결국 어떻게 된다? 망하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과 같은 대답이셨습니다. 의인인 이스라엘은 결국 살게 될 것이요, 악인인 바벨론 제국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거는 역사 이래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이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악인인 바벨론 제국이 왜 망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5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은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그 특성이 뭐예요? 탐욕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5절부터 8절까지의 이제 넉 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일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만 간단하게 그 특성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본다면 바벨론 제국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들이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면서 자꾸 이 탐욕에 의해서 다른 만국과 만민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강포를 행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오는 이런 욕심에 차 있는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었다. 그러니까 요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바벨론 제국은 탐욕에 젖어 있었다. 탐욕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이 탐욕에 의해서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망하게 만들고 저들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나라들이 이제 나중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이제 심판에 대한 방법까지 가르쳐 주셔요. 그게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저들이 불의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다. 아까는 탐욕, 이 불의한 이득을 자꾸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자기들의 나라와 성읍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다른 나라들을 멸망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오늘 11절에 보면 아주 멋진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들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다가 자기들의 담을 쌓고 집을 졌는데 그 지어진 담에서 돌들이 바벨론 제국의 불의를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집의 이 들보가 얼마나 바벨론 제국이 악한지를 저들이 다 드러내게 만든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자, 잊지 마세요. 아까는 뭐에서? 첫 번째로 탐욕, 두 번째로 불의한 이익을 취했다. 세 번째로 바벨론 제국은요, 주변 나라들에게 강포와 폭정을 행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이것이 12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피눈물 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아주 폭력과 힘을 가지고 억압하는 이 모든 일들, 이런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바벨론은 자기들의 즐거움, 곧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학대했기 때문이다.
15절부터 17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자기가 이 쾌락을 위해서 술 취하게 만들어서 저 사람들에게 수치를 드러내는 이 아주 파렴치한 일들을 합니다. 바벨론이. 이들은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준 그대로 바벨론은 또다시 그 수치심을 받는 그런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 이것이 15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무나 돌에 새겨서 만든 우상, 혹은 동이나 철 같은 거를 녹여서 부어 만든 우상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지하고 저들을 섬기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역사 이래 모든 우상 숭배를 하는 인생과 그 나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셨습니다. 이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를 했던 바벨론 제국은 망하게 됩니다.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죠. 이 다섯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실까요? 바벨론 제국이 왜 망했습니까? 첫 번째로 뭐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 두 번째로 불의한 이익 때문에. 세 번째로 아주 폭력을 행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했어요. 자, 네 번째로 자기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학대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상 숭배했어요. 이 다섯 가지에게 다 이렇게 해당되는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의 북한 또 하도 제가 설교상에서 이런 북한 얘기와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언급을 하고 공산국가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설교 다 북한에 들어가는 거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들어가건 말건 뭐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것은 성경적으로 바르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중국 비자가 안 나옵니다. 중국 한동안 다닐 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 안 가면 되는 거니까 뭐 언젠간 또 하나님이 뭐 여시겠지만 한번 보세요. 이 시대 이 땅에 이 다섯 가지에 해당되는 국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탐욕에 차서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을 억압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막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폭력과 힘으로 다른 이들을 억누르고 벌써 머릿속에 몇 나라 막 떠오르시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역사 이래의 이 모든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바벨론 제국과 같은 모든 민족들을 멸하셨습니다.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국가를 떠올리셨지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개인에게 이 문제를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앞에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 문제 앞에 자유로우십니까? 아멘. 아멘이어야 돼요. 아멘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진짜 자유로운 자예요. 혹시나 아직도 이 문제 앞에 내가 좀 한두 개가 걸리는 것이 있다면 빨리 그 문제에서 떠나야 합니다. 빨리 그 문제 앞에 떠나야 돼요. 바벨론 제국은 한 가지를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저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이 일들이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이스라엘을 회초리를 들어서 저들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필요해서 바벨론을 들어 쓰신 거예요. 바벨론은 회초리로 사용하신 거예요. 결국 회초리를 드신 후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회초리를 꺾어서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꺾어 버려지는 회초리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의인의 인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 민족과 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회초리는 꺾어버릴 거야.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기만 하면 돼. 악인은 멸할 것이요 의인은 다시 살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제 대답을 해 주시는데, 정확한 이 첫 번째 대답과 함께 이 대답을 듣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박국 선지자 비롯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두 가지의 결단을 요구를 하십니다. 두 가지 결단. 그 첫 번째로 한번 따르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기서 그 믿음으로에서 가로 열고 만을 붙이셔야 됩니다. 한번 다시 따라 하실까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 그 4절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이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4절은 하박국서의 전체 그 주제요 결론입니다. 네, 딱 두 사람을 비교하시죠. 그와 의인입니다. 의인의 반대는 누굴까요? 예, 악인.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것은 악인을 대표하는 바벨론 제국을 얘기를 해요. 바벨론 제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바벨론 제국은 교만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저들은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자기들이 힘이 있고 잘해서 이러한 회초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게 왜요? 하나님이 지금 준엄하게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늘 정직하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이런 정직의 문제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이 문제가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한번 솔직히 스스로 질문하셔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자인가? 하나님이 지금 준엄하게 살아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정말 확신하고 있는 자인가? 이걸 한번 우리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준엄하게 살아계셔서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바벨론을 들어서 회초리를 사용하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에요. 바벨론엔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으세요. 저들이 하나님이 의인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의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지금 채찍을 드셨다라는 거죠. 회초리를 드신 거죠. 그래서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요. 구원을 받은 자가 그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의인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이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의인이에요?
근데 내 생활과 내 모습 보니까 의인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두 번째 믿음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을 얻는 믿음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모든 선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은 이후에는 어떠한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와 결단이 들어가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만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 이게 두 번째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첫 번째는 다 해결받았다고 생각하고 끝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이 두 번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것을 걸어가야만 이스라엘 같은 이런 실수와 아픔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 두 번째 믿음을 제대로 못 걸어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이 자꾸 회초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이거예요. 어떤 걸 좋으세요? 그냥 갈래가 좋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냥 살아갈래, 아니면 옛날처럼 그대로 그냥 살아갈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요, 신구약 전체 아주 중요한 구원의 원칙으로 이것을 딱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원리를 근거로 해서 로마서를 썼고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근거에 의하여서 중세의 마틴 루터와 존 캘빈이 이 원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도 믿음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는 길이 믿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는 길을 찾아 나섰는데 다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뭐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면은 이 사는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사는 길은 그런 선행이나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다면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이 믿음의 길,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원하시는 결단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이 길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맞고 갈래, 그냥 갈래입니다. 이거죠? 이거 쉽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를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지레 그냥 짐작해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되나 하면서 막 이렇게 신앙 떠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14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바벨론과 같은 이 폭력과 힘과 교만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나라들, 다른 사람들을 아주 억압해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쾌락과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일시적으로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놓고 성읍을 건설하고 나라를 세우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그들이 세웠던 모든 것은 다 헛수고로 돌아가게 된다.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역사의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십니다. 바벨론 제국이 당대의 최고의 나라요. 어느 누구도 이 바벨론을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도 금방 망합니다. 바벨론이 건설했던 모든 지역들, 지금도 그 터가 있는데요, 가보면 다 폐허뿐이에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기독교 신학자는 역사를 뜻하는 영어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His story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스리아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도 결국은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사 제국은 결국 그리스와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로마 제국도 망합니다. 한번 보세요. 모든 제국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다 망하게 하시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요, 영국 왕립 그러니까는 여왕을 보좌하는 채플린이에요. 이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하박국서를 강의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하박국서 2장 14절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멸망한 것은 제국들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다. 그 시대마다 그 나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저들을 도구로 쓰셨을 뿐이지 결국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있고 전쟁이 있고 힘 있는 나라들이 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원해서 연약한 나라들을 막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일들, 이것 때문에 그냥 너무 현실적인 문제 앞에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역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세상의 모든 만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다 이제 나중에 가보면 다 하나님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일한 결론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2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전까지 우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 죽어 있는 거 가지고 섬기고 그거 가지고 무슨 힘을 얻는다고 착각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 살아계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냥 눈앞에 닥쳐진 현실 때문에 그냥 막 냄비 끓듯이 막 흥분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낙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딱 두 가지로 나타나죠. 냄비처럼 팔팔팔 끓는 사람들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원망하고 모세에게 막 대적을 하고 막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젠 다 죽었구나. 그래서 풀이 죽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뭘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는, 모세가 뭘 소면 가만히 있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오직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분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거니까 온 땅은 잠잠할지어다. 잠잠히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이 12월 현실에 참 우리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불평하지 말고 또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요. 가만히 서서 이제 장차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2000년대 들어서 한국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부흥과 선교의 꿈을 심어준 유명한 찬양곡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곡이에요. 복음송 중에 이 고용원 찬양 사역자가 만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는 찬양,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이 이 하박국서 2장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거기에 보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이런 찬양을 하면서 후렴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찬양 자체가요, 하박국서 2장 14절을 가지고 이제 고용원 찬양 사역자가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찬양곡의 내용을 보면 결국 이게 선교의 비전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했길래 이것이 선교의 비전과 연결이 되는가? 네, 뭐 제가 직접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결국 이 본문은 에스겔서 47장과 연결되는 본문이에요. 에스겔서 47장이 뭐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환상을 하나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물이 온 대지를 적시면서 얼마나 많은지 발목이 찰 정도로 이제 불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무릎까지 차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차서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고, 이제 이 다음에는 건너가지 못할 큰 강물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큰 강물이 바다로까지 흘러가서 그 물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살아나게 만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이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실은 하박국서 2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환상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 2장 20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하여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도록 하실 때에 이 생명의 역사가 온 세상을 덮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은 다른 이들을 살리는 물이요,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물이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앞에 전파하는 이 일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해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이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확신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뭐 예수 믿는 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뭐 동성연애라든지 이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우리의 삶을 위협해오고 우리의 기준들을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물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덮으실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안다면요,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자꾸 퍼져나가도록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래서 하박국서 2장은 에스겔서 47장과 같이 짝을 이루어야만 그 의미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 교단 선교위원회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CRC 한인 선교회에서 공동으로 파송한 한 선교사님의 보고를 듣게 됐습니다. 김명환 선교사님이시라고요. 1.5세로 미국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부터 성경 번역 선교에 대한 헌신을 하셔가지고 대학도 그럼 내가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뭘 전공을 할까? 그래서 언어학과를 들어가셨어요. 언어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언어학을 전공하신 후에 위클리프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전문 번역가로서의 이 훈련과 준비를 하시고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우리 장로님 오늘 이제 이번 주에 가시는데 이디오피아가 굉장히 넓은 땅이잖아요. 거기에 마장족이라는 그런 부족이 있답니다. 이 마장 부족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냐? 이 마장 부족은 아직도 자기들의 언어가 없고, 그러니까 글자를 만드는 게 안 되고, 그다음에 성경이 없고, 번역된 성경이 없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마장 부족에게 들어갔는데 더 놀라운 건 이 마장 부족이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런 작은 부족을 위하여서 이분이 가족을 데리고요, 젊은 시절 그 지역에 들어가서 언어의 구조를 파악하고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현지인들을 깨우쳐서 저들과 함께 동역하며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을 이제 완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출간하는 데까지 20년이 넘게 걸리셨대요. 3,000명을 위해서요, 자신의 젊음을 다 쏟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부족이었어요. 3,0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부족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쳤던, 그래서 이제는 쉴만한데 또다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헌신과 희생이 가능했을까요? 한 가지 확신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땅에도 편만하여지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인지 지금 마장 부족들에게는요, 여호와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수 때문에 저들의 삶이 회복이 되고, 저들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이셨어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너무 머물지 말고 장차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며 복음의 전진을 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자를 무엇이간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격도 없고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의인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를 의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이제 의인답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실에 너무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 때문에 너무 그냥 힘이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